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이 함께하시는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서 지금 그 성전에서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또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더욱더 주님과 교회와 우리 믿음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큰 명절 추석이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들떠 있고 또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누리고 싶지만, 또한 우리가 더욱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 하나님께 꼭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우리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거룩한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전과 달리 쓸쓸하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할 그런 추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마음이 다 연합하고 연결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과도 믿음의 교통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랫동안 또 함께 나누지 못했던 오산중앙교회 참 귀한 우리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가 그리워하며 생각하며 또한 영적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연결시켜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위로받아야 되고 힘들 지금 상황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앞으로 신앙생활이 결코 소홀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이기고 나면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오산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 권속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입술을 대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들려져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걱정, 염려, 근심은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오직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소망이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패역한 시대에 이 세상의 개혁을 이 세상의 더욱더 발전을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각 가정에서 함께 우리 이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먼 친척을 웬만하면 올해는 좀 자제하라, 방문을 자제하라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듣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또 자유한 몸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이분 더욱더 조심하시고 또 방역 잘 지키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만 잘 넘기면 다음번 명절은 우리가 예전처럼 더욱더 풍성한 또 참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을 분명히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교회를 오랫동안 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또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삶에서 멀리 하시거나 또 여러분 기억에서 잊혀지면 결코 안 됩니다. 자꾸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물론 더 애착이 생기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마련인데 당연한 것인데 자꾸 멀어지고 또 발걸음을 뜸하게 되면 물론 내 기억, 내 마음속에서 점점 또 멀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를 잊혀버리지 마시고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 이 오산중앙교회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입니다. 정말 내 집 같은 교회입니다. 내 몸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에서도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교회 한 날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도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정말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막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처럼 여겨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참 대단한 선언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참 교회가 많지만 이 다 모든 교회가 물론 정직하고 올바르고 참된 교회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한 교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올바른 교회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도 마땅히 우리 교회를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정말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내 몸이니 나를 사랑하듯이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상식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조금은 어렵죠. 그렇죠? 몸이라면 우선 우리의 신체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체라는 것은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범주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설명해야 되는 건데 근데 교회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형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고 장소이고 모임이고 성도들의 공동체 이런 것인데 몸이다 하니까 처음에는 좀 약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궁금증을 필요성을 잘 알고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이걸 풀이하고 있어요. 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 그냥 이렇게 믿어. 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야. 그렇다 하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안 하고 몸이라는 것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참 정말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구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참 오늘 이 본문 말씀 특히 아주 정말 잘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정말 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긴 알지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정말 뼈저리게 체감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 정도로 교회를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또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과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발걸음이 좀 뜸했던 교회를 자주 찾아오지 못했던 좀 그런 아쉬운 마음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속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 여러 본질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거룩함이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일치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한 연합한 우리 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양성, 일치성, 통일성 못지않게 다양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는 또 다양성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12절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일치성, 몸의 지체가 많고 다양하지만 한 몸이다. 그리고 다양성,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일치성,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전 정말 기가 막힌 너무나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통일성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또 이 다양성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우리가 몸을 생각하면 한 몸을 생각하죠. 보통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한 분을 생각하는데, 근데 그 몸에는 여러 마디 부위, 다양한 또 어떤 지체와 장기들로 구성되어 있죠.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참 다양하죠. 우리 몸속에 뼈도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206개의 뼈가 우리 몸속에 우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은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 아닙니까? 한 사람당 약 100조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다고요. 100조 이상의 세포. 내 몸속에 100조가 되는 세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주의 그 많은 별들보다 더 많은 세포수를 한 사람이 내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을 보면 모양도 다 다르고 그 하는 역할도 다 다릅니다. 발은 발대로 역할이 있고, 손은 손대로 역할이 있고,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코는 코대로, 다 생긴 모양도 다르고, 또 역할, 하는 일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다 한 몸에 붙어 있죠. 그리고 서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연결돼 있어. 뭐 눈과 발이 서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래도 한 몸에 붙어 있고, 그 몸 안에 서로 핏줄로 또 세포로 신경 조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한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그 몸에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체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구성원이 되는 교회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그 몸의 지체, 한 지체를 다 여러분이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근데 뭐 저는 설교를 하니까 뭐 대표적으로 입술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듣는 귀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코, 냄새를 맡는 코, 뭐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안내위원, 헌금위원, 봉사위원, 다 수고하시는, 돕는 그런 손이 되어주시니까 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다 역할이 다 정해져 있고 또 다양하죠. 지난번 설교에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은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서로를 섬기라고, 봉사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 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며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어느 한 지체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이 다 불편함과 또한 괴로움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일을 하기 싫어하면, 눈 안 볼래, 안 뜰래 이러면 또 앞을 못 보게 되면은 온 몸이 다 불편함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을 못 보게 돼서 걸어가다가 어디 부딪혀 넘어지거나 그럴 때는 다른 몸의 부위가 상처를,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이 코와 또 코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냄새를 맡지 못하면 맛을 또 볼 수가 없잖아요.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코가 나 오늘 쉴래, 나 일 안 할래, 냄새 안 맡을래, 그러면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음식을 맛볼 때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진짜 코를 막고 이렇게 음식을 먹어보면요, 맛을 못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뭐 그냥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지체 또 온 몸에 또 어떤 피해를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리가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걸을 수 없어서 또 많은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만약 우리 몸의 장기 어떤 하나가 그냥 일을 하기 싫다 멈춰버리면, 간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심장이 나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심장 안 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체건 그 역할 정말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작은 지체들까지도 그 맡겨진 역할이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다 이유가 있어요. 눈이 이렇게 위에 있는 것도 또 귀가 옆에 달린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그렇게 달아주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영되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유기적으로 서로 맞물려서 연결되고 또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디자이너 아니십니까? 최고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다 잘 아시니까 그렇게 각 지체 역할을 맡겨놓으시고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아시잖아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화상을 입고 온몸에 끔찍한 화상을 입고 많은 어떤 신체 부위가 사라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장애를 입은 한 여성, 신앙심으로 정말 버텨왔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작은 소소한 신체 부위 하나하나가 이제 없어지니까, 불에 타 없어지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손톱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나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요 눈썹이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나니까 이게 그냥 다 눈으로 그냥 뭐 먼지며 뭐 여과 없이 그냥 막 눈으로 막 들어가서 너무나 불편하고, 또 이 귓바퀴도 온전치 못하게 되니까 이 귓바퀴가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귀에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설계가 된 건데,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교하게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만들었구나. 그 작은 지체 하나하나도 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인지 그제서야 없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작은 눈썹 하나라도, 이 작은 손톱, 발톱 하나라도, 심지어 몸에 난 어떤 작은 털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셔서 다 그 쓰임새가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1절 보세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어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더 가치 없어 보이는 어떤 지체 하나도 결코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을,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 사람은 쓸모없어,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을 쓸모있게 만드신 것이죠. 저 사람은 쓸모없어, 그런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쓸모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도 다 여러분도 쓰임새가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난 그냥 구경만 할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한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면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게 온 몸에 얼마나 큰 장애와 또 피해와 손실을 입힐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매우 매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지체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꼭
꼭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 이런 생각 우리는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좀 그냥 안 해도 되겠지, 나 한 사람 좀 쉬어도 되겠지, 떨어져 나가도 되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손가락 중에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떤 이유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 교회 나가겠다 그러시면 진짜 저는 며칠 밤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후유증도 오래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실까. 우리 몸의 지체인데 우리가 다. 근데 내가 만약 떨어져 나겠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 고통, 그 아픔을 얼마나 느끼실까. 여러분, 이 오산중앙교회라는 이 예수님의 몸,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계시고, 여러분은 또 이 교회에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 다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그 지체가 그 역할을 멈춰서도 안 되고 내려놔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모든 지체가 다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잘 일해야 이 온 몸이 다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올해는 뭐 거의 다 모든 교회들이 아마 제대로 활동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깝고, 지금 가을이잖아요. 천고 마비의 계절, 하늘이 얼마나 파랗고 좋은데 이런 때 그냥 등산도 하고 저기 나들이도 가고, 가을에는 막 체육대회며 또 야외도 계획돼 있고 뭐 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하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성도님과 같이 저 좋은 산에도 가서 등산도 하고 싶고, 야호도 부르고 싶고, 같이 야외배, 작년에 야외배 얼마나 좋았어요. 그냥 잔디밭에서 함께 야외배 뒹굴고 놀고 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정말 너무 사모하고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질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깝게 올해는 우리가 세웠던 많은 우리 행사들 계획들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했고요. 아마 올해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영원히 이렇게 될 것인가, 영원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올해는 많은 걸 못했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분발해야겠다, 우리 다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냥 안 하니까 편하고 좋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년은 우리가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돼요. 못했던 거 더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년 속회도 우리 다시 세워야 됩니다. 남선교 여선교 활동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각 부서 활동도 다시 활력을 찾아야 되고, 성가대도 얼마나 오랫동안 못 썼어요. 성가대 다시 서서 아주 뜨겁게 찬양 불러야 되고, 주일학교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고, 다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섬겨야 되고 봉사하고 일할 일꾼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저 목사, 우리 사역자 몇 사람들끼로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교회 일에 내일같이 여러분께서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땐 반드시 올해 안에 다 이게 잘 마무리되면 내년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체가 많으나 그러나 우린 다 한 몸입니다. 교회 통일성, 다양성도 중요하구나. 더 중요한 건 또 통일성입니다. 아무리 막 다양해도 서로 다 분리되고 또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다양성을 존중하다 보면은 서로의 또 차이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약간의 마찰과 또 트러블도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린 다 각각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그래 하나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좀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하나로 이룰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덜 귀하고 더 약한 지체를 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꾸미고 입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보시죠.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대요. 세상과 달리 교회는 덜 귀한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라. 덜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끌어줘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항상 앞장서기만 하고 항상 자랑만 하고 뽐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끌어주고 그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더 높여주고 더 세워주고 더 섬겨줘서 그렇게 해서 어떤 걸 이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지체에게 골고루 전해질 수 있도록,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니까 이제 등록한 새 신자에게 바로 안내위원을 시키더라고요. 좀 특이했어요. 보통 안내위원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셔서 모든 성도들 두루두루 아시고 좀 능숙하고 이렇게 경험 있는 이런 분들을 안내위원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생각에 전환을 해서 새 신자를 무조건 그냥 바로 안내위원을 시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게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처음엔 뭐 그런 좀 약간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잘 정착하니까 다 잘 따라 하더래요. 생각해보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 신자를 안내위원 시키잖아요. 그러면 안내위원 하면은 교회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 신자가 교회에 오면은 그럼 교회 그냥 몇몇 분들, 몇몇 새 신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몇몇 분들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새신자가 왔다 하면은 정말 관심 갖고 다가가서 막 인사하고 뭐 이러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 새신자는 교회에 와서 겨우 몇몇 성도들만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이제 더 넓어지겠지만 처음에는 그 정도밖에 몇몇 사람들하고만 인사를 나누지 못하는. 근데 안내위원을 시키면은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과 인사를 나누고 대면하게 되니까 새신자분이시네. 아이고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게 참 좋은 거구나.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24절 보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가 어떤 화장을 할 때도 아름다운 부위는 굳이 화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약간 좀 부족한 부분, 귀에다가 왜 귀걸이를 합니까? 이 귀가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으니까 아름다운 귀걸이를 거는 거고, 입술에 왜 립스틱을 칠합니까? 그냥 입술은 솔직히 좀 투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립스틱을 더 이렇게 막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손톱,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는 것도 다 덜 아름다운 것에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근데 뭐 아름다운 것은 뭘 꾸밀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골고루 아름답게 하는 게 바로 화장의 어떤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골고루 아름답게 하는 것.
우리 몸에 피가 온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부위가 있다면 그건 큰일 나죠. 그 부위는 잘못하면 세포가 죽고 썩게 되고 또 그것이 또 점점점 다른 부위에 또 번지고 영향을 끼치고 잘못하면 온 몸에 아주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피가 골고루 모든 신체 부위에 다 골고루 흘러야 돼요. 골고루. 그러니까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베풀어져야 됩니다. 골고루 나눠져야 되고 몇몇 성도만 막 더 주목받고 몇몇 성도만 막 더 뜨겁게 열심히 하고 몇몇 성도만 더 은혜 받는, 이거는 정말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어느 성도들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점점 잊혀져 가고 점점 소외당하고 점점 구석으로 몰리고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골고루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좋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좀 자신을 낮추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좀 높여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강한 자가 강하게 된 것, 유능한 자가 유능하게 된 것, 자기를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강한 것으로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주신 은사와 능력입니다. 또 약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또 도움을 받고 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함이 교회 안에서도 작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진짜 교회에서는 한 지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다 나의 어려움처럼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한 지체가 정말 슬픈 일을 겪을 땐 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이 슬픈 일로 우리가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아유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한 지체가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에요. 육상 경기에서 누가 열심히 달려요? 이 발이 열심히 달리죠. 발이 혼자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우승하면은 그 영광을 발이 혼자 갔습니까? 아니요. 몸 전체가 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격할 때 눈이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눈이 그냥 아주 그냥 초록초록 아주 쨍하게 그렇게 바라보면서 눈이 다 하잖아요. 눈이 다 열심히 조준을 하지만 그래서 결국 사격에서 우승을 하지만 눈만 혼자 영광을 얻는 게 아니고 온 몸이 다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등이 가려울 땐 손이 가서 긁어주고 다리가 저릴 땐 또 손이 가서 주물러 주게 되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땐 눈이 보고 귀는 듣고 입은 소리를 외쳐서 위험한 일을 피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몸의 각 지체는 다 다르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 지체라도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자기만 잘났다고 해서는 그 몸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부족한 면을 상호 보완해주고 서로 도와줘서 온전한 몸과 생활을 이루어서 승리하도록 우승하도록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다른 지체지만 한 표적, 한 목표, 한 뜻을 향해 우리는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하고 내 욕심 좀 낮추고 양보하고 또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이 교회 각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고루 갖춰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몸에
각 지체라면 우리의 사명, 우리가 받은 직분 결코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빠져도 괜찮겠지. 그렇게 하나의 지체가 일을 멈추게 된다면 온 몸에 장애와 피해를 주게 될 것이고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내가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기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헌신 다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 하늘에서 큰 상급을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예수님 같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일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항상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돕고 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은 자가 자신을 더 낮춰야 되고 낮은 자를 더 높이 세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다 임해져야, 그래야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지체라고 해도 우리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돕고 협력한다면 우리 몸은 정말 건강할 수 있고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 우리의 이 신체가 정말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 이 교회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라고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올해는 우리가 조금 여러모로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열심히 있는 뜨거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지 않고 좋은 동역자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린 주 안에서 다 하나된 성도들입니다. 이 오산 중앙교회를 내 몸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믿음은 항상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연결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여서 그리스도를 사랑같이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9시, 11시 예배 다 실시간 예배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일에 꼭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일 성수를 꼭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여러분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수요 예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꼭 온전히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석 명절인데 가족끼리 또 오붓하게 또 가정 예배 잘 드리시기 바라고, 또 추석 가정 예배문 우편으로 또 여러분께 보내드렸죠. 혹시 못 받으셨으면은 죄송하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추석에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뜻깊은 추석 명절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성 다 하신 우리 분들, 참원 필사지 다 완성하신 분들 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예배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또 헌금 하실 분들 계좌 번호 잘 보시고 또 입금하실 때 또 이름과 헌금 종류 꼭 기재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 부르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